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전적인 은혜 복음 13번째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이 세리 레위의 부르심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지금 그런 연결선상에서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세리 레위의 집입니다. 자, 그런데 18절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잔치를 벌이셨던 이때가 어떤 때와 겹치는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1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여러분들만 있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지금 어떤 때와 겹치고 있습니까? 금식 기간과 겹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금식 기간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이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여러 분파들 중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공동체도, 제자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 소망을 꿈꾸며 존재하였던 분파고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여러 집단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매우 엄격한 율법 준수와 자신들이 정한 전통을 따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금식은 그들이 언제 했냐면 대속죄일 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금식하기도 했고요. 또 평소에는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금식이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경건 행위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소망했던 그들에게 금식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경건의 수단이고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금식 기간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봤더니 뭐 하고 있어요?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불평과 원망은 적어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자신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의 맥을 같이 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전혀 다른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금식기도 하는 대상 중에는 누가 들어있었습니까? 바리새인만 있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그 금식 대열에 합류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들까지도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들까지도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처음 사역하실 때 누구에게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요, 원래 누구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 제자였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이제 세례 요한이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랬더니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들어가게 된 사람이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은 분이시고, 특별히 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로 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 공동체하고 예수님의 공동체는요, 굉장히 가깝고 맵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가까웠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지금 예수님을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큰 실망을 하자 그들을 잘 알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찌하여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도 나온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또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차차 배워갈 텐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오늘 21절 22절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그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드립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비유냐면, 생배 조각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그 천 조각이잖아요. 배 조각을 낡은 배옷에다가 이제 뭐 헐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해서 붙이면은 이 새 배 조각이 이 힘이 세니까 낡은 배 조각 다른 부분들이 찢어져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고, 또 여러분 새 포도주 있잖아요. 새 포도주는 항상 새 가죽 부대에 넣거든요. 왜 그러냐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 들어가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이제 발효가 되고 이렇게 가스가 차면서 이 포도주 부대가 이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 집어넣으면 이 가죽 부대가 그 새 포도주의 이 늘어나는 크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둘 다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이 예시를 드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주님이 이것을 왜 말씀하셨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옛것, 여기서 이 옛것이 무엇이냐면 유대교의 틀, 유대교의 율법 전통, 무엇보다 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례 요한 공동체나 바리새인이나 여러 뭐 SNF파, 여러 뭐 열심당, 여러 분파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꿈꿨던 건 뭐냐면요,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어느 날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지금 자신들이 처한 민족의 슬픈 현실 속으로 메시아가 들어오셔서 식민 통치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를 물리쳐버려요. 예.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을 것이라고 막 예언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물리쳐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1등 국가가 되게 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면은 그 메시아가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인데, 그때에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온 자들은 의인으로 인정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고 고통하고 여러가지 아픔과 슬픔을 겪었던 그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심원하여 주시고, 그때의 죄인들과 악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
당연히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율법을 지키기로 막 충성하고 헌신하고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요 철저히 배격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이라는 표지가 자기들 안에 분명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들은 철저히 죄인으로 배격하면서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과 율법의 전통에서 어긋나고 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정죄했습니다. 철저히 분리주의 원칙을 가지고 이들이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장차 이 땅에 이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부활에 참여하게 될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의인들만 부활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당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분파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정치적 메시아의 길, 또 이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예수님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러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셨지만 주님은 그들의 길과 같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뜻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에 초점 맞추셨냐면 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죄된 세상에서 죄인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셨던 것이지 정치적 메시아가 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향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투사들처럼 일어나가지고 로마와 전쟁하고 싸웠던 그런 여러 메시아들이 있었지만 다 제압당했습니다. 로마에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들과 같은 메시아로 사역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시아라는 그 말조차도 단어조차도 주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로 하나님을 떠나 고통하며 신음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구원을 베푸시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죠. 세리, 창기, 그리고 불결하고 부정한 자들하고는요 주님이 같이 하셔도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보면 뭐 하고 계세요? 늘 죄인들하고 계시고 뭐 세리를 제자 삼으시고 그들과 잔치를 여시고 먹고 마시며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러니 당시에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던 분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치유하고 고치시고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디에서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입니까? 그 죄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결혼잔치라고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이 잔치는요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곳에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의 그 옛 유대교적 틀을 가지고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라고 없다고 오늘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둘이 공존할 수 없음을 주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주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기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그 당시에도 일어났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캐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보면요, 교회 안에 정치 문제 때문에 좌와 우로 나뉘어서, 여러분 심지어 장신대학교에 가면요 좌파 복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 복음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다라고 외치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여러분 요즘 정치 문제야, 집안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다르고 뭐 가족 간에도 꺼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정치 이야기라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은 좌우로 나누어진 진영 논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자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국 인간이 범죄함으로 세상이 이렇게 고통과 아픔으로 물들게 되어진 것이지,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될 수 있지, 이 사람을 뽑는다고 저 사람을 뽑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 평강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정치적 문제를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례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는요 세리 레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누가 있었냐면요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인데요, 여러분 당시 열심당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정치적으로 극과 극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리 레위는 뭐예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뭐 친일파 이런 사람들이에요. 친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로마의 빌부터 살아가는 자들,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 사람들이 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 그런 사람들을 숙청하고 또 독립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지금 제자 공동체 안에 누가 있어요? 이 양극단에 있는 정치적 견해를 가진 제자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한 공동체 안에서 공존할 수 있습니까?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이 두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공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정치적 그 이념의 길이 다른 사람들이 제자로 들어와 있었는데,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 그러한 방향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들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복음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예,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 내어주시기까지 해결하길 원하셨던 그 문제,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낡은 옷과 헌 가죽 부대와 같은 이 세상의 틀과 이념, 이런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런 정치적인 이런 일들과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의견과 또 표를 던지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국민의 권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런 것과 복음을 연합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온 우주와 온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이지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념 따위와 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를 주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세요. 한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신랑과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 있죠. 이것이 바로 혼인 예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구약 역사를 보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참되신 신랑인 하나님을 버리고 늘 다른 남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부로 묘사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놀라운 게 이 참 신랑 되신 주님의 태도가요, 그 신부를 버리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그 언약 가운데 담겨져 있는 신실함을 신랑 되신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찾아가서 구해오시고 또 찾아가서 구해오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들을 여전히 맞아주시는 신랑으로 성경은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만나 서로 사랑을 회복하여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세리 레위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세리 레위에게 누가 먼저 찾아갔습니까? 레위가 먼저 주님 찾아가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레위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삶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그분의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살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어요. 신부된 우리의 인생, 죄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 먼저 찾아오셔서 죄악과 그 죽음 속에서 고통하는 우리를 데려다가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정결하게 하셔서 혼인잔치를 벌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방식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와 동일한 예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여기 보세요. 신랑과 신부의 비유,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 이거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묘사하는 방식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요. 유산을 받아가지고. 거의 폐륜적인 행동이었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자 고통 속에 죄악 가운데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데, 아버지의 태도가 이겁니다. 먼 발치에서 아들이 오나 안 오나를 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아들이 돌이켜서 오는 것을 먼 발치에서 보자마자 달려간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입고 있는 헌옷을 벗겨서 아들의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거든요. 이게 아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반지를 끼워주시고, 종들은 당시에 신발을 신지 않았거든요. 신발을 신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들의 모든 지위와 권한과 위치를 회복시켜서, 그리고 그 아들의 아버지가 전부가 되어주시잖아요. 잔치를 여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인 것이거든요. 마치 이것처럼 오늘 세리 레위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 모여있는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잔치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은혜를 누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런 잔치의 형식은 동일합니다. 밥을 먹고 잔치를 벌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죄인이 돌아오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한 영혼이, 한 죄인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일이 너무나 기쁘고 또 가장 귀한 일로 주님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곳곳마다 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하나님 나라 회복의 방식을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던 그들의 사역에, 그들의 틀에 담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탕자가 마음을 돌이켰을 때 먼 발치에서도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그를 안아주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히시며 자녀의 권세인 반지를 끼우시며 더 이상 종처럼 신발을 벗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발을 신게 하셔서 우리 인생에 나를 사랑하시는 신랑이요 아버지처럼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잔치 가운데로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갖게 되어진 이 관계의 회복, 죄의 문제의 해결이 바로 잔치가 시작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생이 뭔지 아세요? 탕자가 가졌던 그 모든 권한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받아 살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날마다의 삶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가장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아버지요 신랑이 되어주시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금 신랑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랑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만나고 잔치를 열고 결혼식이 열리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날에 금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랑이 빼앗길 날, 그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름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그날에 우리는 진정으로 애통하고 찢겨진 마음으로 금식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말에 제가 학원에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켰어요. 라디오를 듣는데 이제 어떤 사연을 읽어주는데 40대 후반의 어떤 남자가 사연을 썼어요. 여러분, 남자가 40대가 되면요,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뭐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직장도 갖추고 안정될 시기가 40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험 광고 보시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40대가 됐을 때 갑자기 찾아온 암, 뭐 이렇게 꼭 얘기해요. 꼭 보험 광고 보세요. 근데 이 사람한테도 신장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두 신장을 다 못 쓰게 돼가지고 뭐 그동안 이루어놨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 신장을 이식해야 된대요. 그런데 다행히 아내가 남편하고 모든 것이 맞아서 아내의 한쪽 신장을 이식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아가지고 수술해서 지금은 40대 중반이 됐는데 건강도 회복하고 다시 직장도 다닐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이제 그 사연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40이 넘었는데 남자가 요즘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아내에게 고맙고, 그래서 이 40 넘은 남자가 매일 운대요. 네, 그러면서 사연을 남기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겪어보니
세상에 남기고 가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아내 때문에 거저받은 인생, 이제 남은 인생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사랑을 남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사연을 썼던 걸 봤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거저받은 인생,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새 생명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애통하고 금식하고 감사하며 회개해야 될 때, 그때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 지금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죄됨과 나의 삶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때가 있다면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오늘의 삶이 바로 금식해야 될 때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우리의 삶이 잔치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희생,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또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서 아버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고 또 죄를 범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식하고 회개하며 진정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새겨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아버지 제가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의 품 안에서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와 함께 연합하고 주님께 신실하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도 이 땅에 사랑을 남기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40대의 사연처럼 우리도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주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죄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아무 가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늘 생명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잔치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 신랑 되신 주님의 품 안에 살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 있다면 우리의 삶에 금식하기까지 애통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 안에 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들여 우리도 이 땅에 사랑을 남기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구하시는데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